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입니다. 이 먼저라고 이 짧게 말씀을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표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퉁이, 또한 주변, 일부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의 삶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무슨 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죽음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또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곧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과 신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결국은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피고 점검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의 삶의 일부, 주변, 변두리 그러한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아까도 제가 강조했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이 단어는요,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먼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먼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라는 이 표현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어요? 무엇인가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요, 결국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먼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두 가지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필수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우선적으로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먼저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러한 삶을 구하면서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을 찾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육신에 속해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욕심 부리며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 거기서 건져서 이제는 다른 신분,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동일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 인생들을 거기서 건지신 것이에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덕을 세우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도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해서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삶의 모습이 선택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그러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방법, 내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31절과 3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요?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요.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만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그러한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쫓고 이 땅의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자꾸만 이것을 선택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것을 선택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수예요. 마땅히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삶 속에서 다른 삶의 선택적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최우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최우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적인 것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못하면 우리는 못하여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반복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먼저라는 이것은 비교적으로 선택해서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이러한 삶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당연히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급하심이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내가 무조건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에 있음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주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공급처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언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고백이 언제 나타난 겁니까? 모든 사고로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삶도 다 거덜났어요.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몸에는 질병이 찾아와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창조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켰어요. 창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훼손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훼손된 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게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면서 남의 어떻든 신경 안 써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동바동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의 삶이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참함 속에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을요, 건져내 주신 것이에요. 바꿔주셨어요. 정욕과 탐심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구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어때요? 점점점 높아지고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 출세하고요, 그리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셔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종이 되거라.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부정하라는 것이에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자신을 부인하는 것,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모든 것을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선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은 가치의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방향도요, 결국은 이 땅에 보이는 것, 세상을 쫓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요. 사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망에서 건지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 결국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또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에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의 거룩한 소유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필수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삶의 최우선, 정말 필수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가치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나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없어요. 소금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가치가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구해야죠.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면,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삶은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 창조하신 그 존귀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존귀하지 않냐고 귀하지 않냐면 당신이 그런 귀한 독생자를 내놓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앞에 나타나는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 공중에 나는 새. 공중의 새만 그렇습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짐승들보다도 귀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꽃보다들도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이. 그 귀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 귀한 존재, 사랑하는 자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울부짖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먹이고 기르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들보다 귀한 너희들을 그냥 내가 외면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염려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 다른 곳에 흩어지고 빼앗긴 것이에요. 먹는 것에 빼앗기고 입는 것에 빼앗기고 또한 마실 것에 빼앗기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빼앗기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고정되어져 한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산산이 흩어졌다라는 이것이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아무 걱정 없어.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이 모든 것 내가 필요한 거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해 살아가면 돼요. 세상에 어떠한 그 먹을 거 마시고 입는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처럼 그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방법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은혜를 못 받냐? 여러분 내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고정하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누리자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아니 더 우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하신 생명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서 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복되고 존귀합니까? 믿어보세요. 믿지 아니하니 능력이 낫지 않아요. 믿지 않아서 또한 해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변하지 않아요. 장세전부터도 동일했고요. 지금도 동일하시고요. 앞으로도 동일하셔요. 변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겠죠. 신실하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갈라놓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울부짖고 찾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